통독반이 역대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역대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취급받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 17장이 됩니다. 17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위를 이을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서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내 뒤에 너의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되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메시아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12절에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메시아를 약속하시죠. 이것이 역대상 17장의 내용입니다. 역대상 17장이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데 열왕기 상하도 있고요. 역대기 상하도 있어요. 열왕기 상하도 왕들의 이야기고 역대기 상하도 왕들의 이야기인데 똑같은 왕들을 다루는데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기자가 글을 쓰는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글 쓰는 논조가 틀려요. 그래서 각 언론사는 자기 언론사의 논조가 있는 거예요. 논설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논조가 있듯이 열왕기서의 이 논조는 이것을 선지자적 관점이라 우리는 보고요. 선지자적 관점은 열왕기서의 주제는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서는 다루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려요. 반면에 역대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쓴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 관점에서 썼고 그 배경은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썼던 열왕기와 달리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이야기 자꾸 쓰지 않아요. 희망의 메시지를 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다 감추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다 돌아와서 보니까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혀서 가버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죠.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어 버렸고 국권은 사라져버리고 나라도 없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된 가운데 만약에 글을 썼는데 다 네 잘못이야. 니들이 잘못해서 그래. 그렇다면 막 거기 소망이 되지 않아요.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다 대고 계속해서 때린데 또 때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아픈 부분은 감춰주고 그리고 역대기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던진 질문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예루살렘 무너지고 왕도 없고 나라도 뺏기고 우리는 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나? 첫 번째 질문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왕도 없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요 두 가지 질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크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예배 공동체로서 성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예배드리는 성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요. 이제 성경 통독반이 이번 주에 보겠지만 역대하 7장에 가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범죄를 행하고
잘못을 행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할 때 그 대상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와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역대기는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다시 회복하사.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성전이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모든 선지자들의 관심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역대기는 바로 이와 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 왕도 없어요. 우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외적들이 막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다 파괴돼 버렸는데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뒤에 내시곧 11절에 있는 대로 내 뒤에 내시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왕위를 12절에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1차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신학은 포로 기한 공동체에게 다윗의 왕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설 것이다. 다시 나타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왕위를 12절에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인데 그 왕은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할 그 왕이 나타날 것이고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역대기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는 역대기 학파가 썼어요. 역대기 학파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열왕기서는 신명기 학파가 썼어요. 신명기 학파는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와 심판의 원인을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학파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신학, 역대기 학파의 중심은 다윗 언약의 회복이에요.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에요.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히 왕이 출현할 것이라는 약속이고, 그리고 역대기 신학의 두 번째 관심은 성전의 회복이에요. 예배와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역대기나 포로 기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고 이곳 해당도 그들은 성인 남성 잘 모르지만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인 남성 20명만 모여도 해당을 만드는 거예요. 곳곳에 해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역대기 신학에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시더라도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이야기가 역대기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지만 10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할 때 여호와가 세운다 이 말 속에 역대기 신학의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다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럽고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법이 발달하는 것은 못 믿으니까 법이 발달하는 거예요. 원래 법이라는 것이 법이 뭐 구체적이지 않은 게 좋은 공동체예요. 그냥 말하면 믿고 이러면 돼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 말을 막 또 거짓말했을 때 거짓말했는데 또 거짓말했을 때 항목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꽉 올가매는 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오늘 역대기 신학에서 네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대기 전체를 놓고 보면 크게 한 다윗 언약이 핵심이에요.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우린 왕이 없는데요. 우리는 포로고 예루살렘은 망했는데요. 다윗의 왕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기 신학이고 이것이 역대기서를 보면 역대하로 가게 되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들의 이야기에서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제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왕들은 좋은 왕들이고요. 언약을 배반한 왕들은 나쁜 왕들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성전과 관련된 성전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나누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성패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려고 나오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역대기의 저자의 눈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산당 제사를 드리고 산에 올록올록하게 막 울긋불긋하게 해놓고 제사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한때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끝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이 결승 라인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승 라인 전에 뭐 100m를 그 막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을 뛰는데 100m 뛰듯이 달리면 잘 뛴다 하지만 여러분 100m 뛰듯이 달리면 우리는 알아요. 저거 얼마 못 간다. 쓰러진다. 100% 쓰러져요. 100m 마라톤은 마라톤 뛰듯이 일관되게 달려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막 100m 뛰듯이 전력 질주하면 옆에서 조심해야 돼요. 아유,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 역대기는 이와 같이 다윗 언약의 얘기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핵심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제 17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는 돌아와서 보니까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왕도 없고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초토화되었고 철저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앞으로 왕이 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언약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집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요, 다윗의 고민이 그것이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전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텐트에 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려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준비물을 해 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이런 것을 끌어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물론 그것은 다 솔로몬에게 다 넘겨 주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역대상 17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 주겠다. 다윗은 내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워 주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 주겠다. 하나님이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10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11절에 너의 뒤에 너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하나가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그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영원한 메시아로 오실 것을 그 소경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메시아 왕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서 적극적으로는 솔로몬이 그의 왕위를 이어갔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언약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권을 행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는 메시아 왕권의 영속성을 영원히 할렐루야라는 핸델의 메시아에도 보면 마지막에는 영원히 그의 나라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 나오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우리의 모든 답답한 미래가 답답한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무너진 깨어진 자아와 깨어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에 가서는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묘한 단어예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부를 지도할 때 삼남매가 참 똑똑했어요. 한국의 삼남매가 다 인류대는 아니지만 아주 좋은 명문대를 다니는 삼남매였어요. 근데 그 삼남매가 우애가 참 좋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고 술을 많이 마시고 애들을 많이 때리고 엄마도 많이 때렸어요. 아버지 하면
그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이미지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출발점은 바른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기르는 어린 양이라는 이러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와서 부모가 기쁜 거 아니에요. 자식이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공부도 못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달리기도 못하고 여러모로 좀 열등하다 해도, 비록 꼴찌를 한다 해도 자식은 건강하게 살아만 있으면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이 열심히 돈 벌어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막 노력을 해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공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뭐 큰 기대하나요? 건강하게 살아만 있으면 부모는 기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못나고 부족하여도 삶의 현장에서 낑낑거리면서 버텨내고 신앙생활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 경험적으로 알아요. 자식이 아버지나 엄마의 이름을 부를 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가만히 있을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내 집과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그의 아들의 나라란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지요. 그래서 골로새는 그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은 사라지고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already 시작이 되었고요. not yet이에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의 결론입니다. 역대기 신학은 그 대상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주어졌고요. 그들에게 준 목적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언약이 살아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예배와 성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면 내가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에서는 예배가 공동체를 살린다는 성전 중심의 신학이 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고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 속에 언약궤를 두게 되고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예배를 정비하여서 유월절을 크게 지킴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좋은 왕의 특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제도를 재정비하는 왕들에 대해서는 좋은 왕이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예배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로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함께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전히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예배, 응답이 있고 치유와 기적과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갈 곳이 없어요. 어디 하나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난파선에 있는 것 같아요. 배는 물이 새고 있고요. 거대한 배에 물이 지금 막 새고 있어요. 그 배는 뭐 한국 교회이기도 하고 미국 교회이기도 하겠지만 이민 교회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파선 직전 같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막 들어오고 빨간 불들이 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배가 유람선인 줄 알아요. 위에서는 밑에가 물 새는 거 모르니까 위에서는 바다가 아름답다 막 하면서 먹고 마시고 유람선처럼 살아요. 그러나 배 밑창은 깨지기 시작했어요.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바른 피난처를 가질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고백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교회, 저는 그 교회 산다고 보고요.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 끌어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고 그 교회가 반드시 살 거라 생각해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이 빠져버렸고 복음이 없는 게 문제지. 본질이 있고 복음이 바르면 반드시 난파선에서 생명선으로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배는 파괴되었고 이막 빠지기 시작했어요. 구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함께 하시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 나라가 사라지고 왕이 없고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이 돼요. 사람이라면 마음이 불안한데 하나님이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은 부흥하고 번성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은 패배하고 쇠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는 사람은 혼란과 불안으로 살다가 두려움에 떨다가 갈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본심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줄까요 말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어 줘야지. 오늘날 신앙에 보면 시험하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신앙이 많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놀라 그래요. 손바닥에 놓고 해줄까요 말까요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을 때,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아브라함을 찌를 때 그냥 찌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찌를까요 말까요? 계속 물었을까요? 그냥 찌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우리는 칼을 들고 쇼만 하는 거예요. 찌를까요 말까요? 손 목까지 왔는데 찔러요 말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내가 지어주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내가 너의 집을 견고케 해주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과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왕을 평가할 때 외모나 업적과 군사력으로 왕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에서 하나님은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왕이고 나쁜 왕이고 평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역대기예요. 역대기의 중심은 예배가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힘이 들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막 마음의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분께 나아가야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를 올리사 기적과 같이 앉게 하시며 높이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전문 기술은 가장 뭐라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인생을 가장 부러운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가 우리 주님입니다. 가장 거지 같은 인생을 가장 화려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가난해도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못나도 못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역대상 11장인가요? 그 말씀과 같이 온전한 예배자로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